퍼지니라. 아멘. 코로나하고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근 2년이 돼가면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삶이 일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올해 산타는 1월 9일 날 도착한다고 합니다. 25일 새벽에 도착을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에 도착을 한다. 그리고 혹시 산타가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파지티브를 받으면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만 참 우픈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은 산타나 혹은 그가 가져올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의미나 뜻없는 파티를 즐기는 날도 아닙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선물 주고받고 가까운 친지들끼리 모임 갖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맞이하고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성탄절도 제법 시간이 남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 서두에 제가 꺼내는 것일까요? 성탄절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보내는 것만큼 그날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준비된 성도들만이 그날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요, 성탄절 전까지의 4주간을 대림절, 어드벤트라는 절기로 정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 살펴보던 출애굽기를 지난주로 잠시 멈추고요. 오늘부터는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실 때 어떻게 혹은 어떤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이 시간들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여러 차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또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을 때 솔직히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부담감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다른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이 본문만 마음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떠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했고 가는 비행기 내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되는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기대해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열심히 그 기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실 때 제가 딱히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선물은 없지만 말씀의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분 나쁘신가 봐요.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발견되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셔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갑자기 불현듯이 그 근처도 아니고요. 밑에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 여기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홀로 가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갔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50km를 걸어간다? 그때 당시 꽤 며칠이 걸렸겠죠. 마침내 이 나인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딱 성을 빠져나오는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은 그 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독자의 장례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른손 구제센터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이 현대사회 속에서 싱글맘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지 듣고 또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과부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삶과 가정의 어려움들이 그때 당시 과부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들은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과부를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함께 얘기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얼마나 삶을 힘들게 날마다 전투를 치르듯 치열하게 살아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서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내가 자식 때문에 견디지, 이렇게 수없이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부여잡았을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입장에서 과부에게 자식은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여럿이 있다가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이 나인성 과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덴마크의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고나 질병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4년 이내에 자살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잃은 부모의 충격과 아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 중에 제일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삶을 등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삶의 전부와 같은 독자를 잃었으니 가슴이 무너질 듯 찢어질 듯 아프고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의지와 소망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니 삶 자체를 놓아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다.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심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보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 돌보시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의사가 환자를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심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절망하는지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왜 까닭없이 50km 떨어진 나인을 향해서 가셨는가, 그 질문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거든요.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혹시 얘기하시면 혹시 또 아시는 분이 보실까봐,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하고 제가 룸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방을 썼어요. 30대 중반에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두 자녀가 함께 선교지에 있지 않고 한국에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함께 선교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약 1년 전에 큰딸이 5살인데 아이한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워낙 낙후된 지역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의료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모님하고 애들을 보냈어요. 애가 심장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함께 가족이 살았으면 좋겠대요. 어쩐지 그러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선교 사역은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얼굴이 늘 어두워 보였거든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사역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가정에 찾아와서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도 얼마나 날마다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아갑니까? 또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그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감정과 생각을 극에 치닫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삶도 마음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간직한 채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절망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보고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사투하고 있던 제자들 향해 찾아오셨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삶의 치열한 풍랑 속에 사투를 벌이는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그 삶의 소망이, 삶의 기쁨이, 삶의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곧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울 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의 우선적 목적이 위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 그런 점에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였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자초지종 묻기 전에 가서 울지 마. 괜찮을 거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런 위로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전해주신 이 울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이거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언제 이런 걸 느끼죠?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공감될 때. 그래서 그 아픔이 그대로 나에게 전이가 돼서 어느새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나도 막 속이 아플 것처럼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위로가 그런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시고 힘들겠구나가 아니고 그냥 이 과부의 심정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그대로 다가온 거예요. 이때 이 한마디 속에 이 과부가 누렸던 위로 우리는 확인해 보나 마나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위로포비아. 위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위로조차 구하지 않고 그냥 누르고 참고 견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몇 번 주변에 위로를 구했는데 이야기 꺼낸 내가 민망할 정도로 위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차라리 구하지 말자. 실제로 직장인 A씨가 남들보다 먼저 친구들보다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냥 그래도 친한 친구들한테 위로 좀 얻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넌 일찍 시작해서 이룬 거라도 있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늘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가? 위로 얘기해도. 근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 남을 위로해 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아픔만 중요하지 남의 아픔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위로를 구해도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위로의 방법이 그것은 잠시뿐이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위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마음과 형편과 상황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가진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았는데 더불어 참된 위로도 경험했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건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한번 실제로 그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그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외형적인 변화 말고 그들의 심리적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회복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그 예수님의 위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치를 때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그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에 시체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시체를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까이 함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관을 향해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터벅터벅 거저가서 그 관 옆에 서서 그 관을 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못 오실 곳도 없고 아니 오실 곳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느 자리든 어느 때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 가운데 때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시고요.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그런 위로와 위로자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그 장래 행렬 속에 슬피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다가가시고 또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시체가 뉘어져 있는 관이에 손을 턱 얹으세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너무나도 기적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적적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모든 자가 기도한다고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병든 자가 기도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더라.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렇다고 기도가 무의미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흘러가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더 필요하죠.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은 삶의 이유와 삶의 소망의 전부였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꺾어지고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는데 아들이 살아남과 동시에 그 삶의 소망이, 삶의 이유가 되살아난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병마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 깨닫고 기억하시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내 요구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느냐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럼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한 존재들이더라고요.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죄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그 과부의 독자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친히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자주 나누는 송명희 시인이나 닉 부이치치나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 삶의 가장 밑바닥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던 이들이에요. 삶을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꼈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만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삶의 능력이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삶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살게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전에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한 가지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나인이라는 도시의 지명의 뜻이에요. 나인은 즐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이란 이름의 성에 사는 과부의 가장 극한 슬픔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늘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즐겁고 행복한데 나만 괴롭고 힘든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되고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치닫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일들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나? 당연히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말씀만으로도 가능한데 왜 굳이 오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아닌가? 예수님은 가짜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데 과연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죽으심이 없었다면 믿었을까요? 그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보고 나서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나를 위해 죽으심이 실제가 되었고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러고요. 다 그랬거든요.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바라기는 남은 성탄절까지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찾고 소망함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그날 만나서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